안녕하셨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요.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명과 죽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몸값이. 네. 원소로 분리해 보면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성분을 나누어 보면 칼슘이 2025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소량의 마그네슘, 철, 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89센트,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1,000원짜리 많이 왔네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해부학 교수였던 할리 몬센이라는 사람이 분석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걸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까 누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김모 할머니,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좀 존엄하게 사시다가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존엄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산소 호흡기 제거해도 좋다. 그래서 제거했더니 이분이 살아계셨잖아요. 200하루를 살아계셨어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죽음과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많지만은 남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살인,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건 못지않게 자살도 나빠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요즘은 그 우울증 같은 거로 죽는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질병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은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구조대원들이 가는데 저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무슨 신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계속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면서 굴을 파서 들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야, 저러다가 굴이 무너지면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몇 사람 죽겠다, 야,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IT에 지진이 나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려나 봤자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면은 평생을 장애를 입고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산 사람이나 잘 살리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붕어가 시들시들 죽어가니까 그 금붕어를, 죽어가는 금붕어를 다른 어항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산소를 쐬주고 약을 투자해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살려내는 거야. 친구가 보니까 이 바보야, 그 죽어가는 금붕어 몇 마리 살리려고 하다가 100마리 1000마리 금붕어 값 들어가겠다, 야, 갖다 버리고 아예 그 돈 가지고 새로운 금붕어 사다 키우지 그래.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랑과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1000마리 10,000마리 금붕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게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세상에 사랑이 많고 많지만은 생명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내어드린 사랑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이적 기사 표적이 있지만은 최고의 이적 가운데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기사 사건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거든요. 공간복음서를 다 따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이적 사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이요, 이적 가운데 절정 클라이막스 마지막 이적이라고 한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11장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서도 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인하여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냈다고 한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이 교권주의자들이. 공간복음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자꾸 이렇게 덜추어내다 보면 나사로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또 성경의 진정한 기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나사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기록이 됐거든요. 이 공간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때는 누가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사람이 없는 거야. 이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도 나사로의 생명에 위협이 될까 봐서 공간복음서는 기록을 안 하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뒤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야이로가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으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금방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지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살려낸 거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허이 상여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어요. 냄새가 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고 살려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가운데서도 절정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3일 동안을 떠돌아다니다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얘기는 살아날 가망성 0%이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부활, 생명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얘기죠.
신학적으로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혀서 돌아가세요. 나사로를 살리고 이 일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나사로를 마지막에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던 가정이에요.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 쓰임받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그 아들 마가의 가정인데 예루살렘에 굉장히 부하게 살던 큰 집을 가지고 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늘 그 집에서 머물곤 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통역관으로 역할하던 사람이고, 전해오는 얘기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제자가 이 마가라는 제자야. 그리고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집이 굉장히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아비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아키뽀라는 젊은이가 나오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쓰임 받는 장로님, 어머니는 사랑받는 권사님, 그리고 아들은 훌륭한 교역자. 참 그럴듯한 집안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나오는데 로마에 살다가 황제 추방을 받아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참 멋진 가정이죠.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올라가시다가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셔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리고 들어가 또 주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논쟁도 하시고 회당의 말씀도 가르치시다가 거기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다니 마을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주무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매실 수 있는 안식처, 그 쉴 곳이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이 사람이 병들고 실패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죽고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여름에 조금 그 고생을 조금 했어요. 내 생애에 평생 한번 입원을 해보았어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며칠간 입원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고 입원해 보니까 그 병이라는 게 결코 잃는 것만은 아니더만 얻는 것들도 떠 있더라고요. 내가 병들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를 너무 의지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교인들은 나를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모든 문제를 나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어서 내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병들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도 편찮으시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네. 목사님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은 거야. 그리고 쉬지 못하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쉬더만. 내가 한쪽을 내가 고쳤는데 장기 한쪽을 고쳐서 내 모든 장기가 함께 쉬는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다. 내가 죽는다면은 내 목회를 어떻게 마치면 좋을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죽으면 좋을까? 끝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멋있게 끝을 준비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만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면 누구와도 갈등을 느끼게 되잖아.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교우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목사끼리도 갈등이 있다.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다 덮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먼지 알까지 다 끄집어내서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늘 마음이 아파.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런데 아파서 병실에 입원하여 누워있어 보니까 할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안 보여. 성경 무지 읽었네.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 병들어 누워있다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 나는 뭘 느꼈냐면,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시한부 생명이 하나 누워있어요. 그게 나사로예요. 의술의 힘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인 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사람 죽는 일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사람 안 죽는 집안이나 다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인데,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 애원하고 매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안 오시고 그 사이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좋은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정에도 병들 수 있고요. 또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장례식까지 다 치루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작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 이렇게 넉장을 부리고 계셨을까? 원망하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원망이 가득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유가 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 있다.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이유 있다.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오셔서 고쳐주시지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왜 넉장을 부리셨을까? 우리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참 할 말이 없어요. 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어려움 당하고 유족들에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행하셨던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너 이 땅에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너를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들림받는 날이 있다.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넉장을 부리고 계셨던 거죠. 영국의 정치가 위스턴 처칠이 죽었을 때 영국의 성 바오로 예배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나팔수가 종탑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더니 좀 있어서 또 나팔을 불었어요. 첫 번째 나팔은 지침 나팔을 불었어요. 편히 쉬시라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을 부는 거야. 단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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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나팔을 부는. 언젠가는 당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은 안식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시는 영광을 돌리면서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 같으면 살고 싶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저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실패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이 나사로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wept, 예수 우셨다. 짤막하게 되어 있죠? 딱 두 단어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힘들 텐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이게 남기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은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가 두 번이나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보낸 거지.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이란만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헬란 말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양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나는 무엇이다 자아주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자아주장 가운데서도 최고의 주장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모토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합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예요, 뒤를 봐도 예수예요, 예수 믿고 남은 게 예수예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러면 예수 그러면 대답이야. 천국 가서 시험을 친대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예수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90점은 받아.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공부가 생명과 부활인데 생명과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참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잠들었다. 우리 예수 믿고 죽는 것은 그래서 잠든 거죠. 잠든 것이라는 거죠. 요즘 웰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적절하게 조화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조화 있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적절한 시간에 자고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과 좋은 관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우리 잘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웰빙이거든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잘 죽어야 되는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집에서 죽을래요? 병원에서 죽을래요? 길 가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어떻게 집안에서 죽을래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니면 따뜻한 봄날에 죽을래요?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으냐? 그래서 가을에 죽을래요? 이런 것도 다 미리 생각해야 돼. 미리 다 내가 언제 죽을까 생각을 해야 돼. 병원에 입원했다면은 입원하자마자 그냥 바로 죽을래요? 한 달, 두 달 입원하고 죽을래? 이걸 미리 생각해 보는 거야. 자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서구 교회 가면은 예배당 안에 그게 그 추모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납골당이 거기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납골당 마을에 들어오려면 전부 다 데모하잖아요.
이 귀신론에 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 죽으면 그 혼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보면은 죽음과 산다는 것을 굉장히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친근한 것이거든요. 안 죽는 사람 있나? 다 죽지. 너도 죽고 나도 죽지. 다 죽는 거야. 엘리자베스 큐빌러 와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심리학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음의 심리학.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5가지 단계를 누구나 다 밟는다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밟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니다. 병원에서 당신 앞으로 한 달만 삽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돌팔이 의사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는 거야. 다른 병원에. 더 큰 병원으로 가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5번째 가야 마지막에 자기가 신뢰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한 다음에 당신 한 달 정도 살게 다니다 보면 이제 보름 다 다니잖아. 이제는 보름 삽니다. 그래야 이제 믿는 거야. 그게 부정하는 단계, 부정하는 단계. 어떤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살고 그리고 우니까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도 곧 죽을 거요. 그랬대. 당신도 곧 나 따라 죽을 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당신은 혼자 사는 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 단계. 하필이면 내가 왜 죽느냐는 거지. 저렇게 못된 인간들 다 살아있는데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되는가. 저렇게 늙고 나이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Why me? 내가 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why me가 아니라 me too.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바로 흥정하는 단계. 흥정하는 단계입니다. 살려주시면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씩 회개해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흥정 단계에서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절대로 주일 빼먹지 않겠으며 내가 성가대 빠지지 않겠으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등산을 가고 있었대요. 그중에 노랭이 집사가 하나 있었다네.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다 애써서 교회를 짓는데 이 양반은 헌금이라고 한 푼도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날벼락이 떨어지더니 앞에 이 집사님 앞에 걸어가는데 바위 덩어리에 벼락이 땅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때 이 양반이 그 앞에 바들바들 떨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려가서 1,000만 원 할게요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 벼락을 2번만 더 때려 주십시오.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은 흥정하는 거. 흥정. 나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체념하는 단계. 체념하는 단계.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죠. 쓸데없는 거 생각이 지나가는. 의학이 발달해서는 내 병 하나 못 고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단자들이 낫는다고 그러더니 내 병 하나 못 고치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단계하고 마지막에 수락하는 단계.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남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놓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박목을 님이 썼던 시 가운데 이별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기러기 우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인생이야.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우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인생이에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거 다 담아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병들어 잠깐 누워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만 내 시간이더라고.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면 내가 쌓아놓은 것 그거 네 것이 되겠냐 그 얘기지. 농사를 지어놓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한 포고복 부른 배를 둥둥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 얘기. 시간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종말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재능이 있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주신 은사가 아니거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거든. 이걸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는 거야. 어떻게 쓸 거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얼마나 벌었느냐, 그 하나님 관심 없어. 얼마를 썼느냐, 얼마를 들였냐, 얼마를 나누었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은사를 어떻게 쓰는가, 물질과 환경을 어떻게 쓰는가. 네가 태어나는 날 너는 울었지만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웃었느니라.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어느 날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로 인하여 아쉬워하며 울게 되고, 그리고 너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하느니라. 멋있죠? 네가 태어나는 날 너는 응애 울었지만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웃었느니라. 네가 이 세상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울리고 너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니라. 이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늘 준비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이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러잖아요. 아, 내 자리가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 밤에 잠들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잠자다니, 잠을 자야 되고 우는 사람 없잖아. 그게 죽음이라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죽음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잘 죽으면 인생이 멋지게 산 거예요. 마지막이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게 순교예요. 이 땅에 살아가다 어떤 사람은 굴곡과 어려운 인생의 그런 골짜기와 언덕을 넘어 살아왔겠지만은 마지막에 예수 위해서 죽으면 순교거든요. 마지막에 나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순국이거든요. 순국이래. 그리고 죽은 다음에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나 죽으면 그만이지. 어찌 나 죽으면 그만이에요. 너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천당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게는 고깃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나팔 불면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승리자가 되는, 그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초대교회 한 철인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장례식장에 노래하는 사람들, 찬송 부르며 가는 사람들. 그래서 김말란 여사는 내가 죽거들랑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왜?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저 건너편에 빛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기고 예수님은 영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가 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스크바 광장에 붉은 천으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천으로 온 세상이 뒤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 가서, 관 앞에 가서 예식을 하는데 품속에서 하얀 백합 한 송이를 끄집어내더니 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성호를 걷는 겁니다. 이것은 히랍 정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를 상징. 그때에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성호를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산당이 온 세상을 뒤덮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소련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때에 그 공산당 서기장의 아내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구소련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더니 소련이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무너졌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아침에 찬송 소리가 하늘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땅에 들어가면 살려요. 아멘. 어두운 땅에 들어가면은 그 어둠 세계를 밝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 자유도 없고 예수도 없고 양식도 없고 성경도 없고 불쌍한 내동포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나누어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불쌍한 내동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설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몫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저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내 형제, 내 동포,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저 무너진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한 가지 당위성 때문만이라도 통일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통일의 그 절대절명의 지상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통일의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3절 44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얼마나 확신에 찬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뭐 염불 외우듯이 또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뭐 바람아 바람아 쌩쌩 불어라, 명태껍데기 날려줄게,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오랑발이 나와라가 사카라가 부타라가 이런 거 없어요. 단순하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살아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권위죠. 예수님의 권위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예수님께서 잠깐 실수를 하셔서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은 온 세상의 공동묘지가 다
뚜껑이 열리고 다 살아나왔을 거라는 거야. 다 살아나왔을 거야. 죽은 자에 나오라 그랬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여 내 형제들아 다 나오거라. 그러면 우리가요 공동묘지에 있든지 아니면 또 뭐 추모관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살아 있든지 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재림을 영접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두 함께 들림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누어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얼굴을 다 배로 동해서 염을 한 창세로 이렇게 걸어 나온 거로. 그래야 나사로운 걸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증거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살아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손으로 묶었던 그 끈들을 풀어주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두움의 동굴을 무덤의 굴을 막고 있는 그 무덤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죽음의 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절망과 좌절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일어날 수 없도록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면 이 시간에 무덤문은 굴러갑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병이 신앙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가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냉랭한 자리에 불이 떨어지고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벌떡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감당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음 주님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부활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종말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재능이 있다고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거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느냐.